성도님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좀 답답하지 않아요? 그죠? 가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끔 순간순간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 앞에 서요.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설 땅을 제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결론이 누군가에게 설 땅을 제공하는 삶을 삽시다. 그 부분들이 한편의 오늘 결론 가운데 하나예요. 설 땅, 서 있는 땅이에요. 제가 지금 서 있어요. 제가 서 있는 땅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40cm 정도? 지름 한 40cm 정도 빙 둘러 있으면 그 정도 땅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계세요. 앉아 있는 그 주위를 한 40cm 정도, 센티미터 지름으로 딱 보면 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우리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죠? 별로 불안함 없이. 그런데 우리가 딱 서 있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딱 감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40cm의 지름만 놓고 다 파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런 기둥 위에 딱 서 있는 것처럼, 기둥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죠. 옆에 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땅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때로는 쓸모없게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땅이 옆에 같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021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설 땅을 제공해 주고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과 그 설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순종, 헌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론은 종합적으로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원래는 오늘 본문이 2주 전에 할 본문이었어요. 그때는 혹시 제목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자, 하라,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라, 그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는 룻의 입장에서 제목을 정해본다면 이 제목이 맞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룻의 입장에서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문학적으로도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문학가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이런 문학적 힌트를 얻기도 하거든요. 오늘 보면 두 개의 의문문이 나옵니다. 두 개의 의문문이 나오고 하나의 긍정적인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두 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질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질문이 나오죠. 강한 긍정이에요. 안식할 것을 주겠다. 또 하나 질문이 뭐예요? 2절이죠.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질문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친족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핵심되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문장으로 쓰여진 2절 후반부예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편의 핵심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명령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명령은 뭡니까? 4절이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명령이 나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 핵심적인 문장, 두 개의 명령. 아주 조직을 잘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 23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에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들의 고향으로 딱 돌아왔을 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어요? 77절 기간이었다고요. 77절이 뭡니까? 7 안식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77에 49.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곡식 추수의 기간이었어요.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로 끝나는 그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농사 지은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삭을 주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비의 추수법이 있어서 내가 농사를 안 지었어도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삭을 주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양식을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한시적이에요. 그 이삭 주운 이삭이 다 떨어지면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안식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장까지는 룻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요. 본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잖아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이제 3장부터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이 뭘까요? 당시 여인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인에게 안식은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남편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안식이고, 또 남편이 먼저 떠나갔을 때 자녀를 통해서 봉양을 받는 게 그 당시 여인들이 한편에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고요. 근데 룻에게는 그런 안식처가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룻이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미가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하는구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며느리에게 안식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보아스가 나온 금이 나와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언급을 안 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땅을 분배받아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는 그 땅의 운영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분배받은 땅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배받은 땅이 다른 사람에게 잠시 그 사용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만은, 안식년이 되고 하면, 그러나 그동안에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당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예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이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친족이어야 돼요. 고륙의 친척,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시켜줄 수 있죠. 우리도 보면 형제 자매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여유 있는 형제가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주기도 하고 해서 그 가정을 세워주기도 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건요, 친족이라고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의무적이진 않아요.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해주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실패하고 넘어진 내 친족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아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선상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 며느리에게, 우리 가문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 움직여보자.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핵심 문장 가운데 하나가,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밤이라는 의미를 봐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라는 걸 봐야 돼요. 보리를 까불리라. 근데 오늘 이야기가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해서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상황이 설정이 되어졌을까?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보리나 밀을 추수하면 이제 알곡만 떨어내야 되잖아요. 이 타작마당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문 옆에 있어요. 탁 트인 공간이에요.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 씨앗은 때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녀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예수님도 씨잖아요. 그 씨를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씨예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가미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세팅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늘 룻과 나오미가 담대한 계획을 오늘 실행을 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발적이지 않으면 이 성사는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잘못된다 치더라도 지금은 추수한 때잖아요. 주변에 곡식이 있어요. 곡식이 있는 곳에서 인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좀 실수해도요, 허허허 괜찮아. 여유가 없으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질서가 있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보아스는 지금 마음이 풍족할 수 있어요. 타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야박하진 않을 것이다. 그 계산도 하는 거죠. 근데 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실상 문학적 표현이에요. 타작을 어떻게 밤에 합니까? 오늘날처럼 불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오후 시간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지형학적으로 보면 산지예요, 산지. 예루살렘도 좀 높은 지대인데 거기보다 더 높은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산지예요, 산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산 정도 높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타작을 한다?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이용하거든요. 바람을 이용하거든요. 탁 트인 공간에서. 그러면 오후에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밤이라는 부분은 의도적인 표현이죠. 룻이 타작마당에 내려갑니다. 보아스가 있는. 위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가서 5장을 통해서 보면 아녀자가 밤에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폭행을 당할 수 있어요. 아, 저 여자 문제 있다. 겁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가서 5장이 보여줘요. 또 호세아서 9장을 통해서 보면 타작마당은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거친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보세요. 레위인의 첩사건 나오잖아요.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회예요. 위험성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룻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적이진 않아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거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자, 넌 준비해라. 두 가지 명령이 떨어져요. 어떤 명령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향해 나아가듯이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목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깨끗이 씻고 향수도 칙칙칙칙 뿌리고 예쁜 옷을 입고 신부로서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가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딱 시켜요. 4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자고요. 그가 보아스가 누울 때 이제 타작이 다 끝나면 그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그곳에서 한 사람은 자거든요. 보아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거든요. 누울 거예요. 누우면 그 옆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발치 이불이 뭐예요? 이것도 한편에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원래 히브리어가 때로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요. 참고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어요. 정확하게요. 더 정확한 건 라틴어. 조직 신학은 라틴어로 정리해요. 법률적 용어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네. 도리어 경탄하게 만들어요. 이 발치 이불을 들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 발을 벗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발이 뭐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발을 의미할 수 있고 발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기를 의미할 수 있어요. 남자의 성기를 발이라고도 표현해요. 그걸 벗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벗긴다? 아니면 지금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그 보아스가 누운 하체를 벗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일지. 벗기라. 그리고 거기 누우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보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다가 만약에 바지가 하체를 벗긴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서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어나죠. 그럼 그때 일어났을 때 서로 대화의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행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낮에 하면 안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편에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유일한 자는 아니에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보아스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업 또한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며느리,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헌신한 이 며느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며느리에게 최고의 남편을 줬으면 좋겠다. 최고의 후원자를 줬으면 좋겠다.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보아스는 가장 앞선 기업 물을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금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요, 이 여인에게 따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 내 밭에서 해. 다른 사람은 너를 무시할 거야. 내 밭에서 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 보아스가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밤에 나아가는 거죠. 이제 마칩니다.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결론 내리자고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며느리의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설 땅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편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평소에도 그 기도를 해봤고 담대하게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유초동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중고동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또한 장년부를 섬기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고 인내해주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주면서 우리가 버티고 서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년 성도들도 곁길을 많이 가기도 해요. 외면하기도 해요. 때로는 배신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누군가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는 서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53 기도하고 교회 지킴이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설 땅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씨앗을 우리는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두 가지 결단을 한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섰어요. 한편에는 저희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에게 설 땅을 제공해 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형님이 한편에 마음이 유약하기도 하면서 참 따스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6 식구들이 서나올 때 형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정을 뒤에서 참 보살펴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참 아름답게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이 설 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한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섰어요. 또 하나적인 부분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섰잖아요.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태영도 있고 아이파크도 있고 호계시장과 주변이 있고 덕견이 들어서고 호원지구가 있고 융창이 들어서고 평촌 지역이 있고 그 외에 지역이 있는데 우리 양희문교회가 양의 문으로서 이 지역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면서 아, 신앙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들로 하여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설 땅을 제공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편에 섰어요. 이게 한편에 나오미의 입장이겠죠. 또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5절에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룻은 그 사여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환향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양년 옛날에 그랬는데요, 원래는 환향녀예요. 우리의 고려시대 때 아픈 역사예요. 몽고족이 우리나라의 많은 여자들을 데려갔어요. 놀이개로 써요. 성적 노예로. 그리고 용도가 폐기되면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들은 임금이 어떤 우물에 가서 씻게 하면 다시 원상복귀해준다며 그런 절차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환양녀 무시하는 거예요. 룻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밤에 남자의 발을 벗겼어요. 남자들의 세계에 있는 타작마당으로 왔어요. 저 여자 뭐야? 이방 여자가 말이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 없이 못 살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위험성을 감수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순종 헌신, 순종이 있을 때 또 역사도 경험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해문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편에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서 누군가에게 설당을 제공해주는 삶, 또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때로는 룻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평생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누군가에게 설당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근동에서 넉넉한 설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